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하면 복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대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대중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권력자들과 논쟁도 하셨습니다. 대중에게, 많은 사람에게 설교도 하셨고 이런 권력자들과의 그런 논쟁도 있었는데, 이제 13장부터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더 이상 논쟁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지 않으시고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12명, 그 12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주 사적이고 비공개적이고 정말 이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은, 또 주옥과도 같은 그런 말씀들을 제자들과 나누게 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이 장소에서 제자들과 성만찬도 같이 나누시고 또 발도 씻겨주시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13장부터 쭉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은밀한 가운데 그들과의 친밀함 속에 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 고백을 먼저 하십니다. 1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가까워졌음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요,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지극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입니다. 이걸 볼 때 예수님의 그런 관계는요, 관계의 모든 시작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그게 맞아요. 모든 관계의 기초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사랑으로 맺어져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사랑으로 맺어져야 되고, 또 형제 간에도, 우리 지인 간에도, 목장에서 성도들끼리도, 여러분, 모든 관계가 사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이 관계가 맺어져야 우리의 관계가 아주 건강하고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일들이요, 이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지지 않고 어떤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이런 것들로 맺어진 관계는 결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가 어떻게 틀어져 있는가?
그럼 무엇 때문인가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많은 부분이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까? 여러분, 사랑의 관계로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사람은 중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중간에 이 사람의 사랑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큰 그런 긴 병 앞에 효자 없다, 여러분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면 이것을 이겨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죽음, 이제 내일이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죽음을 기다리죠. 무기력해집니다. 별다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알고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알면서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닮아가야죠. 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건 여러분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만큼 깊은 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여러분, 무엇까지 줄 수 있는가? 이걸 보면 돼요. 어떤 분은 간이식을 예를 들어서 해줘야 된다 그러면요, 당장 이혼합니다. 간을 내줄 수 없는 사랑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렇게 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의 길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까지라는 거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란 말씀이에요.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끝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넓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넓이,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죠. 가룟 유다도 사랑하십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모든 영혼을 다 품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 가룟 유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 수치죠. 부끄러운 그런 제자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했습니까?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이 세상의 편안함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이 유혹을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면 이거 마귀가 잘못한 거네, 가룟 유다는 잘못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넣었잖아요. 여러분, 마귀도요, 넣을 만한 곳에 넣는 거예요. 마귀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주일 예배 빠져라 이런 생각 안 넣습니다. 왜요? 넣어봤자니까. 가룟 유다는 이 생각을 넣을 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생각을 마귀가 줬을 때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다에게는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 마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을 때 유다는 그냥 그 마음에, 마귀가 준 그 유혹에 따라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요? 이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이러한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저녁 먹는 중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곰곰이 봤더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돌아가는 존재인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돌아갈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죽어야 되고 왜 죽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렇게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왔다가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나 혹은 뭐 어떤 철학적인 그런 사색에 잠겨 있을 때나 이런 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나는 과연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명확한 대답을 주는 이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출처가 있고요, 분명하고요, 목적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기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 그런 식탁 공동체, 밥 먹는 그런 중간인지 아니면 밥을 다 먹은 다음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 보면 성만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족식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인데 아무런 상관이 없고 연관이 없는 기록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연관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앞에 두고 내일이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만찬과 세족식을요 아무 관계없이 이렇게 행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만찬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곧 나의 언약의 피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그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이제 첫째 주 금요일마다 이 성찬식을 하는데, 이건 그냥 머리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네라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와의, 예수님과의 연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그런 성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또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만찬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세족식은 무엇입니까? 세족식은요 씻어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나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리하다. 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발을 씻어주는 이 세족식을 끝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12제자의 발이니까 발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 빨리 계산해 보세요. 눈 뜨시고 빨리 계산해 보세요. 발이 몇 개예요? 네, 두 개씩 다 있잖아요. 24개. 발가락 몇 개입니까? 240개. 발 24개, 240개의 발가락을 예수님이 다 차례로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누가 예를 들면 우리 안승병 목사님이, 강희종 집사님 오늘 대표기도 하셨는데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집사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쵸, 안절부절한 건 불편하다는 얘기죠. 왜요? 어른이 내가 섬겨드려야 되는데 섬김을 지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먼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발에 밖을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오면 이 발을 꼭 씻어줍니다. 근데 이걸 하인이 씻어주는데요, 하인 중에서도 하급 하인들이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하기 싫어합니다. 그거 발 닦아주는 하인은 제일 직급이 낮은 하인인 것 같고, 그러니까 하인들도 싫어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식사하시다 말고 허리에 겉옷을 이렇게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저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해요? 제가 예수님을 씻어드려야죠. 차라리 그게 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당황스럽고 그만큼 불편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냐면 죄책감과 죄송함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무엇 때문에 싸웠냐면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이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로마를 무찌르고 나면 오른편에 누가 앉을 거냐, 높은 자리에 누가 올라갈 거냐,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누가 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는가, 누가 더 예수님의 오른팔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으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송하죠. 자기의 모습이 부끄럽죠.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냐면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너희도 이와 같이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몸소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성만찬과 연결을 시켜보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말해주고 싶은 삶의 모습은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높아질 것인가? 누가 위에 있을 것인가? 군림할 것인가?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 위해 희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손해보고 희생하면 바보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뭔가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한 알의 밀알, 예수님 자신이 이 밀알의 자신을 비유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그냥 썩고 마는 거예요. 그걸 자신에게 비유하시면서 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가지고 배야 그 새 생명을 싹트게 하는데 그 한 알의 밀 전체가 희생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희생해서 생명의 열매를 꽃피우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밀알된 예수님의 삶이고 이게 희생과 헌신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학생부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애들은 뭐 어려운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너희들 밀알된 삶을 사는 게 그게 맞는 거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게 맞는 거예요. 썩어져 죽는 게 맞는 거예요. 발을 씻는 삶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대우를 받는 삶을 더 원해요.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것보다 지시를 내리고 군림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내면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찬식과 이 발을 섬긴 이 사건을 동시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군림하고 높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16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누가 더 크단 얘기예요? 주인이 더 크단 얘기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보낸 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하던 그런 말씀의 뉘앙스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을 갑자기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종보다는 주인이 되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말씀은 남이 시키는 일을 하기보다는 지시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보냈는지를 아셨어요. 보낸 분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억울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는 게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 성도님들은요, 교회에서 밥 먹읍시다. 자, 우리 속별로 해서 좀 음식을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더워져가지고 우리 여자 목장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어제도 보니까 어제 오늘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준비하실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집에서도 안 하는 요리를 왜 교회에서 시키십니까? 교회 청소 좀 합시다. 아니 집에서도 안 하는 청소를 왜 자꾸 교회에서 하자고 하세요? 그래서 밥을 주일날 먹고 이 교회 청소를 하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들을 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누가 보내셨고 무엇을 할 것이고 어디로 다시 돌아갈지를 아는 그러한 성도들은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성도들은 이것을 행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이러한 삶을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섬김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목사인 저도 청소하고 차 운행하고 주방에 필요하면 불러주십시오. 가서 양파도 썰고 밥도 하고 국수도 끓이고,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바꾸면.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의 허물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더럽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그 허물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내 허물이 또 있을 때 그들이 나를 또 허물을 덮어주고,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강하지만 어떤 면은 약하잖아요. 뭐 다 저 방송실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를 전혀 못 만지시는 어른들도 계신데 다 성가대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나는 찬양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걸 잘 하는 걸 같이 하고 또 못하는 건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이런 상호 보완의 관계가 될 때 교회가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 기초에는, 이 바탕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기초된 이러한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내가 과연 씻어야 되는 발은 누구의 발인가? 어떤 사람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가? 우리의 가장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씻김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과연 누구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은 이런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방해하는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유다가 그 마귀의 유혹대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의 발을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섬김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 닮은 삶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섬기는 삶,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성도된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섬기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런 교만한 본성 때문에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좀 하찮고 어려운 일은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자존심의 마음,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주님 닮아 섬기고 하나님 어려운 일들, 불편한 일들 우리가 먼저 감당하고 서로의 말을 씻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위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섬김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으니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닮아 섬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내가 발을 씻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도와야 될 성도가 누구인가?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불쌍한 영혼이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 한 주 동안 이런 섬김의 모습으로 발을 씻는 삶을 사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네.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자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홍은승 권사님이 금요일에 이 어깨 치료 때문에 서울 병원에 좀 입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일단 검사를 좀 해보고 약물로 치료할지 아니면 간단히 시술을 할지 지금 오늘 진료를 받아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잘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동원 전도 주일이 6월 마지막 주 주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결석자들, 우리 이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좀 목장에서 같이 좀 찾아 연락하시고, 또 자녀들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도 이렇게 권면하고 같이 또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 잘 섬겨가지고 이 총동원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나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겸손하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주님 닮은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이 아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멀리 해외 살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형통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한 주간도 교회를 위해 섬기고 땀 흘린 봉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또 차량을 운행하고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카페에서 봉사하고 또 안내로 하나님 각각 많은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섬기고 희생한 그 손길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천배 만배 갚아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의 사업장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번성하고 날마다 복에 복이 넘치는 믿음의 복된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의 11조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이 싸우니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삶의 눈물과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이모저모 목적하여 드려진 예물이 싸우니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쓰여져서 하늘의 상급으로 차곡차곡 쌓여지는 믿음의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으며 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결단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섬김처럼 이제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머리와 가슴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